새해 시작하면서 또 귀한 말씀을 우리 서귀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3일에 걸쳐서 우리 각 재직들의 그 직무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장로의 직무가 무엇인가? 또 집사의 직무가 무엇인가? 또 성도의 신분과 직무는 무엇인가? 이렇게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재직들이 자기의 할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가 든든히 건강하게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저희들이 이 제목의 힌트를 얻을 수 있었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히브리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라는 제목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를 모든 민족의 아비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출발할 때 사실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곳을 가도록 지시하셨고, 이 아브라함은 어디로 어떻게 무엇으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가나안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팔레스틴으로 가는 그런 길을 여정을 출발해서 가지만 우리는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 한 해가 가까워졌습니다. 2023년도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또 한 해를 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야 할 길,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어떤 목표들이 온전하게 지금 다 세워져 있습니까? 여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미래가 불안하다는 거죠. 사실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존재입니까? 유한한 존재입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 문장로님의 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다면 그런 사고들도 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는 고사하고 우리 눈앞에 있는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미래가 불안해요. 그래서 이런 계획도 세워보고 저런 계획도 세워보고 참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 계획대로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몰라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게만 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의 의미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정말 미래가 불안하고 계획이 불확실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무런 보장과 아무런 뭐도 없는데 이제 그가 이제 첫 걸음을 내디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그러한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 그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그냥 무조건 출발한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 영광의 하나님. 여기 제가 한 책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그 무언가대로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무언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정말 돈을 믿으며 살면 우리 삶 자체가 그냥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무언가에 따라서 우리가 된다는 이 책 속에 이 영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여기 기록을 해서 제가 흥미롭게 보았어요. 영광의 하나님은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는 본태적 영광의 속성이에요.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설명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마치 태양과 같습니다. 여기 태양이 있죠? 제가 어제 첫날 이렇게 서귀포로 넘어오는데 정말 일몰의 그 태양이 너무나 아름답더라. 여러분은 그런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서귀포에 살면서 그런 특권 정도는 누리셔야 됩니다. 태양이 이렇게 뜨고 지는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이 하나님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노래들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서귀포에 사시는 분들은 무디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모르겠어요. 에휴 오늘도 뜨나 보다. 오늘도 지나 보다. 아마 그런지 모르겠어요. 새로 이사 오신 우리 두 분 집사님 잘 오셨어요. 서귀포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많은 특권들을 갖고 계세요. 저도 이 은퇴를 하고 이쪽에서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런 생각도 해요. 근데 영광의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세요.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오늘 516도로 이렇게 넘어오는데요. 안개가 얼마나 껴있는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럴지라도 그 태양은 존재합니까? 존재합니다. 제주도에서 이 서울 갈 때 비행기를 우리가 늘 타고 다니는데 참 뭐 비바람이 불고 뭐 엄청난 그런 뭐 태풍이 불어도 비행기가 이렇게 뜰 때 얼마나 아주 뭐 흔들리고 두렵고 무서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먹구름을 탁 뚫고 하늘에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태양이 딱 존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우수사려들이 있고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사고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죄악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항상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과 열과 각종 에너지입니다. 그게 없으면 만물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양은 근접할 수가 없지요. 너무 뜨거워서 근접할 수 없습니다. 너무 밝아서 볼 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멀리 있는 그 태양을 볼 뿐이지요. 그런데 그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과 빛과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표현된 영광이라. 표현된 영광.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표현된 영광이 그 빛과 열과 에너지가 이제 모든 만물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반영된 영광이다. 반영된 영광. 이 본태적 영광은 우리가 믿는 겁니다. 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표현된 영광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표현된 영광은 무엇입니까? 한 번은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기 출애굽기 33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인데 20절의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로운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에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성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표현된 영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표현된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성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반영된 영광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이 모세와 하나님이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그 만난 것은 본태적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표현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제 내려갈 때가 되어서 모세가 내려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말합니다.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뭐하지 못하였더라?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내려오는데요, 그 하나님과 만나 대화를 하고 나서 그 얼굴이 확 정말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그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어떻게 했죠?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사람들의 얼굴은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반영된 영광이 어디에 나타났다 그랬느냐 하면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표현된 하나님의 모습이 모든 만물에 다 나타났어요. 그렇죠. 태양이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뜨고 지는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피어나는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해야 하는 거죠. 그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반영된 존재가 인간입니다. 맞습니까? 예. 여기 이사야 43장 7절에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모세와 같이 광채가 나고 빛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존재를 알리는 그런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드셨다. 여기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풀어서 설명을 한 게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했을 때 우리가 착한 행실을 많이 함으로 우리 얼굴이 빛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빛이 나고 그 빛이 착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성경절을 착각해요. 많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우리 얼굴이 환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빛이 세상에 비추고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빛을 받고 에너지를 받고 열을 받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1월 달은 시작의 달입니다. 여러분 아직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이 1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그 빛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 한 해를 또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어두운 얼굴로 어두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순종할 수 있었을까? 첫째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 표현이에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저도 이 제주에 부름받아 왔을 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는 명령을 하셔서 제가 왔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를 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섬기던 한 교회에 한 성도가 계셨어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신앙이 투철하지를 못했습니다. 안식일도 온전히 잘 구별하지 못했어요. 교회도 안식일 날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그랬어요. 이러던 분이 한 번은 저에게 목사님, 제가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세상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느냐고. 그 필사한 노트를 좀 다 가져오시라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가져오시라고 했더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아주 정성스럽게 다 해가지고 이거 하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했더니 3년 반 걸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노트에다 계속 쓰면서 쭉 써서 한 권을 필사를 딱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가 성경을 필사하고 난 다음에 그 성경을 필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음성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손으로 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삶이 변화됐어요. 완전히 변화. 여러분,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아브라함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하고 말씀하셨지만 이 시대는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음성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도합니까? 그거는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연초에 해야 할 일이 그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아브라함은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머무르라 하면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서라, 가라, 머무르라, 하라 명령하십니다. 올 한 해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비전을 받습니다. 비전이라는 것.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비전을 받았어, 그렇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비전은요, 꿈이 아닙니다. 자기가 꾸는 꿈이 아니에요. 자기가 계획하고 설계하는 어떤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해요. 그 비전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따를 때 그렇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그의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비전을 받았을 때 그 아브라함의 환경은 어땠을까요? 그는 형제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 28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형제, 자기 형이 죽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을 자기 아들처럼 그리고 데리고 살았어.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에서 살 때 뭐 대단히 화려하고 뭐 멋지고 뭐 부하게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형제들이 죽고 가족들이 죽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거두어들인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불임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이게 아브라함 부름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지독한
지독한 우상 숭배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였습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집안에 온갖 우상투성이고 가게에 우상들이 진열되어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번은 결심을 하고 밤에 망치를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그냥 모조리 다 깨부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른 척하고 집에 와서 잠을 잤어요. 아침에 아버지가 나가보니까 뭐 그냥 온 진열돼 있던 우상들이 다 머리가 깨지고 팔다리가 날아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너 하나님 믿더니 미쳤구나. 어떻게 이 신들을 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 글쎄요, 제가요 어젯밤에요 이 대장 우상이 이렇게 좀 배가 고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먹을 걸 좀 갖다 이렇게 주었더니요, 다른 우상들이 서로 나도 달라 막 그러니까 이 대장 우상이 말이지 일어나가지고 다 때려가지고 다 부셔버렸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끼 녀석아, 어떻게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것들이 어떻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냐. 아버지는 어째 움직이지도 못하는 신을 믿습니까? 말도 못하는 신을 믿습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지독한 우상숭배 가정에서 자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참 가정이 얼마나 불행해요. 형제가 죽고 조카를 맡아 길러야 되고 자기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가정에서 자라고. 뭐 그렇게 아브라함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네?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 지금 우리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그래,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에 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데, 아이고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좀 더 지내겠습니다 하고 뭐 버팅길 만한 뭐 그런 게 좀 제대로 있습니까? 그저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저 머리 숙이고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첫째, 나의 의사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까 우리 교과 공부할 때 쌍방의 계약이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그런데 그 쌍방의 계약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게 뭐냐면 일방적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따를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의사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현재 형편을 우리 하나님이 다 고려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그 부르시면 절대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이 한 해 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우르에서 출발해서 저 애굽 또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를 이끄십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여호수아 24장 3절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여기 보면 다 수동태입니다. 자기 스스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을 저 강 저쪽에서 이끌어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끌어냈지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조카 롯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를 구원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끌어냈지 그들이 뭐 스스로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셔서 나온 거지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에 이 교회에 앉아서 나와 있는 것도 여러분이 스스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이곳에 앉히신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십니다. 자기가 혼자 행한 게 아닙니다. 또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불임이잖아요. 하나님 참 이상하신 분이에요. 내가 너로 온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민족이 그렇게 번창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으면 최소한 순둥 좀 아이를 잘 낳는 부부를 택해야지. 어떻게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그냥 막 고생하고 있는 그 사람을 불러서 너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창대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까? 뭔가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는 인간의 능력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뭘 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이삭을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자,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 길로 가야 할지, 이 길로 가야 할지, 하늘로 가야 할지, 땅으로 가야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비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1월달 한 달, 이 시작하는 달에 우리 성도들과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모두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받음으로 올 한 해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만 행하여 하늘 가나안까지 다다르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